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1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조금 긴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단재 신채호 선생님을 기억하십니까? 조선 말기 일제 시기에 독립운동가이면서 민족 사학가로 잘 알려진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2008년도에야 우리나라 호적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이 된 겁니다. 그 전까지 일제시대에 호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통치 시기에 나는 일본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해서 그들의 명령을 듣지 않겠다라고 해서 반정부 운동을 진행했으며, 저 만주에서 감옥에 갇히셨다가 그 감옥에서 홀로 돌아가셨지요. 그 이후에 2008년에서야 그제서야 그분이 복권되고 그분의 주민등록이 드디어 우리나라 국적으로 되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그 만주 지역에서 독립운동을 하시면서 독립운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독립운동을 하면서 가장 이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 무엇일까를 고심하며 그가 선택한 것은 역사였습니다.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멸망할 수밖에 없고, 역사를 기록하지 않는 그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재 신채호 선생은 조선상고사라는 그 역사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만주 그 넓은 지역에 펼쳐져 있던 고구려와 부여의 모든 역사 자료들을 찾아서 그 조선의 역사가, 우리나라의 역사가 그 이전 저 넓은 만주 벌판까지 펼쳐져 있다는 것을 후대 학생들에게 전하는 일들을 이 독립운동의 가장 큰 운동으로 생각하고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조선 상고사 그 책의 첫 페이지에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그 나름대로 정의한 한 구절이 있는데요, 그가 정의한 역사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아와 비아의 투쟁이 시간의 발전으로 공간으로 확대되는 심적 활동 상태의 기록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역사란 아와 비아, 나와 나 아닌 다른 사람과의 투쟁이 역사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당시의 시대를 살아가며 그 아는 개인적으로는 자신과 타인을 이야기하겠고요, 조금 더 넓히면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의 투쟁이 역사다라고 기록한 것이죠. 그 어려운 시기를 살아내시면서, 그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내시면서 그분이 생각한 역사라는 것은 어쩌면 이렇게 서글프기까지 한 투쟁으로 그 역사를 해석해야 했습니다. 그 정의가 아주 틀리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역사는 그 투쟁으로 그렇게 피맺혀 가고 있는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역사란 무엇입니까? 오늘은 우리가 성찬식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함께 하신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성만찬입니다.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 무엇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모였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유월절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포로되었던 핍박을 당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낸 사건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 역사적인 그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이지요. 유월절 만찬 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무엇을 드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 만찬의 풍습은요, 어린 양을 잡아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겁니다. 그 당시 10가지 재앙을 내리며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실 때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셨던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참된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 사망의 그 두려움의 공포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양의 고기를 구워서 먹게 했습니다. 그 역사적인 사건을 기념하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당시에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게 하셨습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누룩을 넣은 빵은 정착민들의 양식입니다. 정착민들은요, 오랜 시간을 걸쳐서 누룩을 넣어서 빵을 부풀려서 부드러운 빵을 먹습니다. 그것은 정착민들의 양식입니다. 그러나 누룩을 넣지 않은 딱딱한 빵은요, 유목민들이 먹는 빵입니다. 그들에게는 빵을 부풀릴 시간이 없습니다. 밀가루를 반죽해서 그대로 구워서 딱딱한 채로 먹는 것이지요. 그것은 유목민들의 생활 방식입니다. 원래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목민이었습니다. 이리저리 떠돌이처럼 나그네처럼 다니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그 부드러운 빵을 먹었지만, 그러나 그는 온통 자유를 잊어버리고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그 누룩 넣지 않은 그 빵을 먹게 하고, 그 빵을 허리춤에 차고, 그리고 그 빵을 먹은 후에 그 밤에 급히 그 이집트를 탈출했던 그 날을 기억하면서 그들은 유월절 행사를 행했습니다. 2000년이 넘도록 그들은 그 유월절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그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도 그 유월절 역사에 함께 동참하셨습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투쟁의 역사였습니다. 애굽에서 그들과 싸워서 이겨낸 역사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을 물리치고 탈출할 수 있었던, 참된 해방을 누릴 수 있었던, 자기를 노예로 삼았던 그들과 싸워 이겨냈던 투쟁의 역사였습니다. 그 투쟁의 역사를 기념하면서 함께 유월절 만찬을 진행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유월절 이 역사에 또 다른 역사의 한 줄을 더 기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는 그 기억 위에 새로운 기억을 그 위에 더 쓰고 계십니다. 그 역사 위에 역사를 한 줄 더 기록하시는 것이지요. 그것은 바로 이 투쟁의 역사 가운데서, 이제 그 투쟁의 역사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피다 라고 말씀하시며, 더 이상 투쟁이 아니라 그것 위에 사랑의 역사를 그 위에 기록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자들, 예수님을 모른다고 멀리 도망쳤던 그 제자들까지 다 끌어안으며 그들에게 이것은 너를 위한 내 살이다, 이것은 너를 위한 내 피다 라고 주시며, 더 이상 복수와 보복, 투쟁이 아니라 그 투쟁의 역사 위에 그것을 덮을 수 있는, 그것을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랑의 역사를 주님께서는 다시 써내려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6월절의 그 역사가, 그 역사를 바라보며 투쟁만 생각하던 그들에게 새로운 평화와 새로운 사랑의 메시지를 써내려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들에게 역사는 무엇입니까? 일제 35년에 36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우리는 끔찍한 일들을 당했습니다. 일본에서는 그 역사를 지워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꿋꿋이 그 역사를 기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기억하고 다시 써내려가려고 하는 우리 민족의 발버둥이 있습니다. 사실 이 일들은요, 이미 겪어본 어르신들은 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직접 겪어보지 못한 세대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일전 경기가 있을 때마다 목 놓아 한국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일까요? 그 기록이 우리의 몸속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이지요. 그 기억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억을 되살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억을 되살리는 것만으로 끝이 아니라 그 기억 위에 새로운 기억을 세워야 하는 것이지요. 그 원수를 투쟁으로, 역사를 단지 투쟁으로만 안다면 그것은 역사의 그것으로 그쳐집니다. 그러나 그 투쟁 위에 사랑을 쌓고 그 위에 새로운 역사를 기록하지 않으면 그 역사는 발전할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그 역사 위에 역사를 기록하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이고,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평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억을 잊지는 않습니다. 그 기억을 되돌리고 그것을 기억하지만 우리는 그 기억 위에 새로운 기억을 얹습니다. 그것은 평화이고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그 기억 속에 그 6월절 기억을 떠올리며 그들에게 그 기억을 업그레이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기억을 기억했던 제자들이 모일 때마다 이 성만찬을 행하며 그들이 예수님께서 떠올리신 그 기억 위에 한 줄 역사를 더 세웁니다. 우리가 이것을 행하면 주님 오실 때까지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일들을 전하기 위함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 역사의 기억 가운데 한 줄 더 역사의 기억을 얹고 있습니다. 투쟁의 역사에서, 평화와 사랑의 역사에서 이제 그 사랑을 전하는 사명의 역사로 그 위에 한 줄 새로운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두려워서 도망갔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제자들이 십자가를 지고 혹은 순교를 하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언약들을 함께 나누며 그 사명을 다했습니다. 그들은 그 지하 카타콤, 그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그 땅속 동굴 안에서 함께 모여서 식사하며 함께 모여 성찬을 나누며 이 성찬 가운데 자신의 역사의 한 줄을 더 기록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잊지 맙시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합시다 하고 그들의 역사를 그 위에 한 줄 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흘러갑니다. 그 2000년 동안에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 위에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 위에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성찬을 나누며 그 역사의 자리 위에 우리 한 줄 역사를 더 기록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함께 모이지 못하던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는 이 역사적인 순간에 성찬을 나누며 우리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역사 위에 또 역사를 세워갑니다. 그리고 더 의미 있는 것은 오늘 여러분들의 손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어 나갈 우리 약대중앙교회의 새로운 일꾼을 뽑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오늘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한 표 한 표가 그 한 표를 통하여서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 한 주를 또 기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기록에 여러분들 모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적으로 그런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개인 가운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역사 위에 오늘 한 줄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역사를 그 위에 더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역사를 한 줄, 어떤 기억을 그 위에 더 얹고 싶으십니까? 부끄러운 역사가 아니라, 남들에게 감추고 싶은 역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그 역사의 한 줄을 오늘 기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투쟁의 역사에서 사랑의 역사로, 그리고 그 사랑과 평화의 역사에서 다시 사명의 역사로, 그 사명 위에 다시 기쁨과 평화의 선포의 역사로, 그 위에 우리 성도님들이 기록하는 향기, 사명의 역사에 그 향기를 한 줄 더 얹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모세가 외칩니다. 자녀들서부터 모든 나그네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들 가운데,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일들을 선포하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 성찬을 하며 주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역사 위에 우리 또 하나의 역사, 또 하나의 기억을 얹고자 합니다. 우리의 이 기억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하시며 주님의 나라가, 또 주님의 뜻이 온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